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다윗이 그렇게 은폐하고 가리려고 했던 그 죄가 폭로되었죠. 다윗의 간음, 그리고 다윗의 살인,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지 1년여 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된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도 없었고 은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이미 사하셨다고,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사울이 연상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왕 사울. 근데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버리고 죽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들이 비방할 비방거리를 만들었다고, 그로 인해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자, 15절 봅시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아이가 심히 앓으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다윗은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자, 16절이거든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수용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금식하면서,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역을 하고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난 도저히 이 백성을 데리고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걸 막아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 백성을 끌어대었다라는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급기야 어떻게까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차라리 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막아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고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이 병으로 인하여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유언하고 삶을 정리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의 죽음이 선포돼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갖고 무릎 꿇고 벽에다가 얼굴을 향하면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이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다가 말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15년 당신의 목숨이 연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의 뜻을 밝히셨는데 이거를 바꾸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거는 무조건 수용해야 되고 그 뜻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뜻을 바꾸실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로 심판으로 그 아이를 쳐서 죽이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다윗이 밤새도록 침상에 눕지도 않고요, 땅에 엎어져 가지고 그대로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그 왕궁 맡은 자들 중에서 늙은 자들이 그죠, 다윗이 이렇게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늙은 자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팔을 양쪽으로 잡고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옥체가 상하십니다. 어서 일어나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죠. 뭐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그 자세로 땅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7일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봅시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 이래 동안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래 만에 그 아이는 앓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나 18절,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자, 결국에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안 그래도 상심해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저렇게 땅에 엎어져가지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어떻게 될지, 그죠?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낙심할지, 잘못하면요 다윗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 수군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뭔가 눈치를 채는 겁니다.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는지 확인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반응이 뭐였죠? 신하들이 예상하는 반응, 다윗이 대성통곡하고 낙심하고 깊은 낙담과 우울감에 빠지고 잘못하면 아이를 따라 죽겠다고, 나도 죽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이 예상되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여러분 7일 만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처음으로 자기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대요. 여러분 7일 동안 다윗이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경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음식을 차리라 해가지고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의 이 예상 밖에, 그 예상 외의 이 행동들, 여러분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요, 왜 이런 것입니까? 아기가 앓을 때에도 그렇게 슬퍼하시던 왕이셨는데 아기가 죽었는데는 왜 다시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시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금식하고 울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고 하셨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막 식음을 전폐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죄는 누가 졌어요? 다윗이 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향한 그죠? 그 질병, 그 죽음을 거두어 두시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이미 죽었고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죽어서 갈 수 있지만 그는 살아서 다시 나에게로 그 아이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께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기가 병을 심하게 앓고 죽어가고 있는 그 이래 동안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온종일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러고 있냐? 다윗이 왜 그렇게 그 땅에 엎어져 있고 음식도 먹지 않고 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냐? 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리고 겉으로만 보아서 알고 있는 이 신하들은요, 다윗이 왜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아이가 죽을까봐 너무나 슬퍼서, 그리고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불안해서, 그래가지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고 밥맛도 없어서 밥도 못 먹는 것이고,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바닥에 그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라고, 완전히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되어서 무너져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신하들은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낙담해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던 거예요. 안 그래도 낙담해 있는 다윗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은요, 그들의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합니다. 모든 아픔, 괴로움, 근심, 이런 것들도 다 훌훌 털고 일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왜 그런 것이냐고, 당신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드디어 신하들이요,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금식하고 울었대요. 자,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이래 동안 바닥에 엎어져 있던 것은 낙심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걱정돼서, 불안해서, 슬퍼서, 낙담되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금식하고 울고, 그죠? 땅에 엎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상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엎어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 이런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했어.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낙담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이렇게 엎드리고 겸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다윗의 기도대로 그렇게 아이가 살아났나요? 아니잖아요.
나단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징계대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라 달라고, 이거는 내 죄 때문 아니냐고, 내가 죽어야지 왜 이 아이가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호소하며 이레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온종일 기도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응답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죄를 많이 지었던 다윗이라서 그의 기도에는 힘이 없었고, 그가 아무리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그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고 효력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내뱉어졌으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저주는 절대로 저주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런 것입니까? 이래 동안 드렸던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절과 2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23절 그죠? 그 이하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그 분위기와 24절 2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분위기의 전환, 여러분 이거 전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러면서 울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다윗, 그리고 결국에 죽은 아이. 근데 갑자기 여러분 24절에서 다윗이 밧세바에 가서 그녀를 위로하고 또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24절 끝에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는요 사실 불륜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거기서 낳은 첫째 아이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죽어요. 굉장히 이거 새드하죠. 굉장히 어둡죠. 두렵고요. 자, 그런데 그 똑같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솔로몬이고, 그 아이에게는 여디디아라는 별칭까지 그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에요?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선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갑자기 여디디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징계, 진노, 이런 것들, 이 저주, 이것을 선포했던 그 다윗의 죄를 폭로했던 나단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여디디아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 솔로몬이 결국에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 이래 동안 바닥에 엎어져서 식음을 전폐하며 드렸던 하나님, 제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면서 7일 동안 온종일 하나님께만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끝난 것 같아 보인 그런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모든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깃들여 있는, 다윗에게 내려진 그런 모든 저주,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저주, 그런 모든
어두움, 하나님의 모든 진노. 여러분 그 7일의 기도 시간 동안 거기서 다윗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한 마음을 여기서 바꾸신 겁니다.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깃들인 모든 어두움들이 여기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표가 무엇이냐면, 그가 밧세바와 함께 그 낳은 둘째 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열매 없이, 결과 없이, 응답 없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응답이 안 된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안 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만 해도 아셔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을 때,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우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야 얘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렇게 내게 나와왔구나, 내게 엎드리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또는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꿇어 엎드린 적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 애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서가지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해줘요. 근데 꿇어 엎드려요. 동현이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동현이가 와가지고 딱 꿇어 엎드려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야 너 1,000원이 뭐니, 1,000원 가지고 왜 꿇어 엎드리니, 그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그 기도에서 확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 보이고, 결과가 없어 보이고, 응답이 없어 보여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 해도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때로는 되게 우매한 기도일 때도 있어요. 그대로 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위험한 것을, 해로운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수고, 그런 땀방울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탁월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내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대단한 지혜가 필요해, 분별력이 필요해,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또는 그들이 갖지 못한 어떤 환경, 그렇죠? 나를 돕고 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배경, 그런 사람,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또는 재주가 좋아야 한다. 어느 날 그냥 잭팟이 터져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운이 따라줘가지고 그렇게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그런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인생을 결코 바꾸지 못할 거예요. 사람은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나는요? 거의 똑같아요.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요? 거의 비슷해요. 사람은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뭐 불행하게 살다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불행해지고 뭐 이렇게 확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거의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는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죠? 빛으로 바꿔주시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모든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서 알아요. 아, 뭐가 바뀌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모든 분위기를 바꾸고 나의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때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그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 그 자체가 뭐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해서죠. 믿음의 기도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 기도했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오늘은 기도를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속고 계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열매가 있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왔었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었어요. 그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알죠? 그런 야베스의 기도. 자,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했었고, 이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성경에는 분량이 너무 작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 딱 이 한 구절에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명해졌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험도 들 필요 없어요. 환난을 벗어나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무슨 엉터리 기도가 있어. 그죠? 이거 그것도 딱 한 문장의 기도였어요. 한 문장의 기도. 그러니까 야베스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한 문장으로, 그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는 환난을 없게 하시고 나는 항상 평안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너무 황당해요.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그냥 이걸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그러면서 야,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된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베스가 당했던 그 고난이 뭐 굉장히 컸다 하면서 뭐 그런 어떤 분석도 있었지만, 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 하면서 이게 되게 그 대한민국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근심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아니, 이게 너무 부럽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의 야베스가 평생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죠? 금요 신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도 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역대상 4장 11절에 이 한 문장의 기도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부동산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아무 병도 아무 근심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허상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환상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10초면 읊을 수 있는 그 한마디의 기도로 인생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여기서 소개하기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몇 초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단어의 그 나열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같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늘 이런 식이에요. 예? 늘 이런 식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끝장타락을 보였는지 그 과정을 성경이 막 보여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지경까지 갈 그 타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라는 그 믿음의 왕이 어쩌다가 넘어졌는지 뭐 이런 거 보여줍니까? 여러분, 과정 잘 안 보여줘요. 다윗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과정을 잘 보여줍니까? 어쩌다가 그는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소년이 되었는 건지, 여러분, 이거 안 보여줘요. 다 축약되어 있는 겁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 생략해서 역대상 이 4장 10절에서 이 한 구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의 인생을 걸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넓혀주시고, 내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움, 나는 지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했던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믿음의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베스는 어느 날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익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렀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리고 또 이레를 기도하면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력한 호소가 되는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지만, 자신을 향한 진노와 징계가 이미 선포되었고 실행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다윗은 경험해 보았던 거예요. 그 경건 속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며 겸손하며 겸비하며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 줄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쌓았던 경건, 그가 깨달았던 그동안의 영적인 모든 깨달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막 장자권 탐내고 그 엄마 리브가가 시켜서 그렇게 했지만 그 형 에서인 척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연기하고 그러면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것도 잘하고 꾀도 많고 욕심도 많은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도망가고 거기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이고 야곱을 다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그 라반의 그 가축들 많은 부분들을 야곱의 소유로 그렇게 가져오게 하면서 야곱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땅을 출발했어요. 자, 그래도 괜찮다. 20년 후에는 그래도 내가 빛을 보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그죠?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40인의 장정을 데리고 칼을 차고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오늘 야곱은 죽는 날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2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그죠? 결국에 거부가 된 것 같고, 그죠? 아들 자식들도 많이 낳고, 여러분 이렇게 이 자기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결국에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에서가 막 달려오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그 절망 속에서 뭐합니까? 레아, 라헬 다 앞서서 먼저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나루터에 남아가지고 뭐하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정말 씨름했다. 정말 씨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야곱의 기도를 씨름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씨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신약 성경에서는요, 야곱이 울면서 기도했다 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새워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토록 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동이 틀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아니, 보내지 못하겠노라. 나를 축복하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너는 새 것이야. 너의 인생은 새로워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고 조금 더 많이 벌어야겠어, 조금 더 많이 일해야겠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자, 조금 더 그거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조금 더 해도 결국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복을 붙잡지 못해요. 결국에 나는 못 붙잡았네? 이렇게 끝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승부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그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사단 마귀가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회방할 거리를 얻고 이미 그 저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여러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강력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열매가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역사가 없는 기도 없어요.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엎드리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할 수 있고 야곱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또 새벽 기도회네.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티 다음 주부터. 저같이 이렇게 또 말씀 읽기, 기도 막 이런 거 강조하는 목사가 드물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요. 성경이 내 손에 들려져 있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전에도 말씀드렸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20대 때 아버지한테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3년여, 2년 반 넘어서 이렇게 쫓겨나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고시원에서 그때 이렇게 밥도 잘 못 먹고 맨날 라면 먹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당연히 안 좋죠. 10시간을 자도 피곤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뭐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되고 신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아무 비전이 없어요.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결단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도 잘 안 일어나져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모든 것을 걸고 나는 기도부터 하자. 하루를 망가뜨리더라도 나는 기도부터 하자. 진짜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다행히 그 맞은편 고시원 그 가까이에 새벽 6시 5시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6시 무슨 새벽 기도를 일부러 하는 그런 고마운 교회가 있는 거야. 젊은 사람들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6시. 우리 교회는 새벽 6시 반. 새벽 6시.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은혜가 있냐. 새벽 6시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새벽 6시인데 왜 못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 5시 반에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몇 달,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고 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런 거 거기서 다 깨달았어요. 항상 저는 맨 마지막에 일어선 사람이었거든요. 남의 교회지만 제 모교회가 아니었지만 새벽 기도 때 항상 제 인생의 그 어두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쳐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반전. 여러분 제 힘으로는 제 인생의 반전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내 인생은 바뀌었다. 여러분 쓸데없이 핸드폰 만작만작거리면서 여기 시간 그냥 엄청 쓰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인생 갖다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것, 중독적인 것, 여러분 여기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그죠? 담배, 도박 중독, 음란물, 그리고 밤에 자꾸 그냥 뭘 먹고 늦게 자고 이러시는 분들, 이거 경건 잘 안 돼요.
결국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갖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 죽어도 안 되잖아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을 지배해야 돼요. 밤을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시고 밤에 쓸데없는 거 하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게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경건하십시오. 밤에 뭐 성경책 읽고 기도하실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 하루 다 끝난 전에 경건 시간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루가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 세상의 그것들, 잠깐의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쓰고 거기에 매달리고, 여러분 우리의 주의력을 거기에 다 빼앗기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거기 그렇게 쓰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기도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